다음 세대 세우기 4인 사색을 맡은 상계교회 서기론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다음 세대 세우기, 이제는 비전 터치다. 집에서 많이들 하셨죠? 네. 여전히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그 소리는 안 하셨죠? 네. 그 소리는 자녀를 망치는 독이라 그랬어요. 네. 자, 오늘은 다음 세대 세우기, 이제는 제자화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제자화. 제자화. 네, 제자화예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도 모였어요.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도 드리고 문학 발표회도 하고 또 주일날은 아침에 성가대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아이들이 열정도 떨어져 있지만 사회 구조가 토요일, 주일날 학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예요. 제가 있는 곳이 저 노원구 상계동인데, 노원구가 교육 특구잖아요. 학원이 참 많아요. 아주 시험 볼 때는 목회자하고 선생님들이 시험 들어요. 애들이 예배 안 드리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때 많을 때는 3분의 1 이상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건데. 그래 교사들이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돼서 젊은이들이 한국교회 다 떠나고 나면 한국교회 내일은 없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내일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절망만 하면 될까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제자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당시로 가보면 예수님 당시는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소위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었다.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그 벽을 깬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쓰신 게 뭐냐면,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기적을 베푸신 이유도 좋은 말씀을 하신 이유도 제자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몇 명의 제자를 키우셨어요? 12명을 키우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실패 보셨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대. 근데 그 11명과 나중에 마띠아가 올라와서 이 12명이 나중에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면서 예루살렘도 바꾸고 유다도 바꾸고 사마리아도 바꾸고 소아시아도 바꾸고 당대 최강국 로마 대제국까지 313년에 기독교 나라로 바꾸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 12명만 제대로 키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 역사가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제자화,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 세우기에 아주 중요한 해답이다. 그것입니다. 다음 세대 세우기, 그럼 여러분 제자화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세대 세우기, 제자화. 그럼 제자라는 게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해 볼까요?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목숨 바치는, 거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항상 제자가 뭔지 뭐 몰라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시하면서 성경을 최우선시에 가치로 여기며 살 수 있을까? 성경 지식 습득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제자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 심한 말 써볼게요, 인간을 개조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조하는 일, 이것이 제자 만드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 제자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너무도 뻔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면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오늘 교회들의 많은 착각이 교회만 나오면 믿음 있다 생각해요. 엄마 아빠들도 얘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 믿음 있다 생각하지만 천만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니까 아동부에서 중학교 갈 때 반 떨어지고, 청소년부에서 대학교 갈 때 반 떨어져. 나머지는 대학교 가면 남는 아이들이 없어. 그래서 제자 되게 하는 제1번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도록, 집에서도 야 교회 잘 나가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말을 바꿔야 돼. 야 예수님 잘 믿어. 교회에서도 너 교회 잘 나와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어라. 우리 한번 해봐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거예요. 그게 제자와의 첫 출발이다. 이거 아니고는 죄 아무리 성경 지식 많이 넣고 죄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져와도 성경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고 학벌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자 양육에 아주 중요한 건, 위에도 영어로 썼으니까 밑에도 영어로 쓰려고요. Holy Spirit,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확 분노하는 거 보면 가라앉은 구정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면 머리가 더 좋아서 더 전인할 수 있어요. 사람의 진정한 개조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분에게 붙잡힐 때가 가능하다. 충만이란 말은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제가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를 써보려고 그래요. 모더니즘 시대, 20세기는 모더니즘이라면 이성의 시대거든요. 그 시대는 성경을 배우는, 소위 성경을 머리로 알면,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성화가 가능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져야 성화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제자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 가르칠 때는 안 됐지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들이 제자로, 사도로 거듭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니까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 제자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제자화 되기 원하거든 앞으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크게 같이 해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글을 먼저 배워요? 말을 먼저 배워요? 말. 그렇죠. 성경이 글이라면 기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짐을 믿으십시오. 요즘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 또 우리나라도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전의 어느 교회 청년이 3,000명이 모여요. 대전에서. 그 비밀이 뭔 줄 알아요? 거기는
교회 처음 오면 새 신자 교육을 40일 동안 저녁에 하는데,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이들은 40일 한다면 이러는데 처음 온 이들은 그러는 줄 알아. 근데 그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30분만 성경을 가르치고 30분은 전도한 자와 함께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믿어지고 방언 기도가 나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환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학생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 교회를 안 떠나고 그 아이들이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 주변에 불신자가 많아요? 새신자 주변에 불신자가 많아요? 오래 다닌 사람 주변에 불신자가 많아요? 새신자 주변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안 믿던 청년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에 안 믿는 청년들을 막 전도하니까 그렇게 불같이 교회가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모이게 된다. 그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11장 13절 얘기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좀 이 시대는 자꾸 성경 배워라 하기 전에 기도해라,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기도하라. 아멘 나올 때까지 해볼 거예요. 기도해라.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야 교회가 좋아지고, 그래야 예배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가 큐티예요. 콰이어 타임. 제자화 되기 위해서 큐티를 가르쳐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큐티가 뭐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큐티는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읽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가르치면 금방 따라해요. 금방 따라해요. 제가 청소년 제자 양육해보면 큐티 없는 제자 양육은 100% 실패해요. 배울 때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큐티를 하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제자 양육 코스가 끝나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매일마다 큐티 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아요. 처음부터 큐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해줘요. 저희 교회는 방학 때가 되면 방학 때도 애들 학원 가더라고. 그러니까 7시에 아침 7시에 청소년 담당 교역자들이 고등부는 고등부대로, 중등부는 중등부대로 큐티 교실을 열어요. 큐티 교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7시부터 8시까지 큐티 교육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삶의 적용도 하고, 그리고 아침 먹여서 학원 보내니까 일단 엄마들이 너무 좋아해. 아침밥 안 해줘도 되니까 이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그것을 꾸준히 훈련받으니까 방학 동안도 예배 인원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방학 때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큐티를 배워서 제자로 성장해 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큐티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왕도 선발하고, 큐티를 통한 퀴즈 대회도 하고, 요즘은 카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단체 카톡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막 나누게 하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된 표징이 뭐냐면, 이런 믿음의 형제들끼리 나눠가지고 이거 당신이 그거 잘못했어, 죄를 지적받을 때 아멘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임에 가서 내가 이런 범죄를 했어, 이걸 내놓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진짜 제자와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좋아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자 양육 코스를 만들어야 돼요. 에? 제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양육 시스템이 뭔지 알아요? 먼저 기적을 보여주셔서요. 허이, 소경이 눈을 떠요. 맹인이 눈을 떠요. 아니, 저 중풍병자가 막 나와요. 이런 걸 볼 때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겠죠. 저 선생님을 쫓아가야지. 그 표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표적이 믿음을 줘요. 그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표적을 체험하게 하고 믿음을 주고 가르치고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것을 통해서 사도 되게 했다.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만들어야 돼요. 단 몇 명이 되더라도 해야 돼요. 제자는 많을 필요는 없어요. 몇 명이면 돼요. 그리고 그 코스를 만들 때 지식 전달보다는 거기 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야 돼요. 이러면 믿음의 동지가 있으면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어려워요.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바울은 몸이라 그랬잖아요. 자, 몸이 눈 따로 놀고 귀 따로 놀고 코 따로 누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중풍병자라 그래요. 요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자꾸 그 공동체 의식을 넣어줘서 교제하게 하고, 둘째는 적용하게 해야 돼요. 첫째가 교제예요. 저는 이 제자 영역할 때 교제를 굉장히 강조해요. 여기 가서 너무 많이 배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그 다음에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라. 적용하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누자. 저는 2시간 교육하거든. 앞에 30분은 지난주 배운 거 삶에 적용한 이야기. 한 주 동안 삶에. 1시간 강의하고 마지막 30분은 오늘 배운 것 중에 은혜 받고 도전된 거. 이 교제와 적용, 이 두 가지 여기에 방점을 둬서 우리 가르치면 정말 큰 인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코스를 진행하면서요, 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팀장, 조장, 그리고 거기서 리더십 훈련을 해야 이 제자의 코스가 끝나도 자기들끼리 한 팀이 되어서 한 학교를 바꾸고 한 지역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형 코스 운영할 때는 아주 몇 가지 저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왜? 그때 잘못 가르쳐 놓으면 평생 그렇게 써요. 단호하고 엄격하고, 그런데 재밌게, 흥미롭고 재밌게 해야 돼. 즐겁게 해야 돼. 그리고 깔끔해야 돼. 제자가 군더더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깔끔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 몇 가지 소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재생산. 이 제자 양육의 마지막 꽃이 재생산이 있게 하라,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대개 성경 지식 전달하는 걸 제자 양육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재생산자가 되어서 나가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엄마가 강해요? 처녀가 강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처녀가 이쁘고 젊어서 힘셀 것 같아도 엄마 못 이겨요. 왜 그러냐? 엄마는 재생산자거든. 자녀를 키워봤거든. 그래서 강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강한 거예요. 그가 뭐 성경 공부 10,000명 코스 졸업시키면 뭐해? 그 아이들 중에 학교 사역자, 친구들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학교가 바뀌고 젊은이들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부부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중에
그 내외가 두 분 다, 한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한 분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12주 제자 양육을 끝내고 그 부부를 불렀어요. 그럼 내가 이랬어요. 좋겠다. 두 분 다 교사니까 돈 많이 벌고, 젊으니까 주말에 놀러 가고. 내가 마지막 그랬어요. 그렇게 돈 벌어 먹다 놀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할 말을 해야 하라더냐? 당신들 정도의 지성이고 당신들 정도의 믿음의 체험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을 해야 하라더냐? 돈 벌어먹다 죽어라. 더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래서 제가요, 그 두 부부를 붙잡고, 저 애들이 불쌍하지 않나? 제가 그때 청양에 있을 때에게, 충남 청양 알아요? 칠갑산? 아주 작은 도시잖아요. 저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냐? 학교 선생님은 학교 사역자가 돼야지. 너네끼리 그냥 예수 믿고 말고 그러면 어떡하냐? 학교 사역자가 되라. 어떻게 하면 되냐? 방법은 내가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요, 그 부부가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월요일 날 그 청양은 도시가 12만이 3만 7천으로 줄었어요. 그때 학원도 없었어요. 심지어 패스트푸드도 본사에서 허락을 안 해줘. 장사가 안 되니까. 극장도 2개 있다가 철수하고. 그 애들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 젊은 부부들은 애들 때문에 다 공주나 대전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 선생님들이 뭘 했냐면, 교회에서 공부방을 시작하는데 월요일 날은 아내가, 화요일은 남편이 9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시작하더니 애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 교회가요, 청소년 4명 모였던 교회가, 좀 놀랄 준비해야 되는데 1년 만에 120명이 모였어요. 1년 만에. 그들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S대학 의과대학도 들어갔어요. 나 서울대학이라 안 했어요. S대학이라고 그랬어요. 네? Y대학도 들어갔고요. 육군사관학교도 몇 명이 들어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두 선생님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쉬는 시간마다 애들 데려다가 큐티 운동 벌이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청양은 불교세가 아주 세요. 막 심지어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랬대요. 스님들도 오셔서 그럼 학교에 와서 전도하시라고. 전도하시라고. 저는 그 선생님들 통해서 제 생산자 2사람 만들어냈더니 청소년이 4명이 1년 만에 120명. 우리 제자 양육, 우리 청소년들 제자 양육도 마지막 재생산자.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가치를 전하는. 우리가 청소년 캠프 해마다 한다 그랬잖아요. 금년에도 7월 31일부터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캠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애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와서 학교 가서 기도 모임 만들고 학교 가서 재생산자가 되라.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재생산은 그냥 되지 않아요. 야성이 있어야 돼. 자신감도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방학 때 무전여행 보내요. 딱 차비만 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저 전라도 그거 가서 다 밥 얻어먹고 다 일해주고 얻어먹고 갔다 오던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진짜로. 자, 오늘 정말 정리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때거든요. 다음 세대 세우기, 이제는 제자화다. 이것입니다. 제자 키워내면 된다. 자, 다음 세대 세우기
제자화. 여러분 한번 외쳐요. 다음 세대 세우기. 제자화. 다음 세대 세우기. 제자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 사역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자,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